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스토리 위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워야 되고 뭐 써야 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되고 여러분께 나눠드린 그 교환이 있어요. 거의 그게 다 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제가 읽을 거예요. 한 2시간 읽을 거거든요. 점자가 좀 느려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2시간 잡고 있습니다만 예. 자, 우선은 바울의 전도 여행 지금 다 그 교환은 받으셨나요? 혹시 이게 파일로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요청하시면 제가 또 USB에 담아드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썩 완성도 있는 좋은 강의안은 아닙니다. 겸손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선은 바울의 전도 여행은 주후 약 46년에서 48년경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저기 중동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환경으로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질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대한민국에 있고, 그죠? 여기 한반도 대한민국에 있고, 그네들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중동아시아. 거기 우리는 중동이라고 하기도 하고, 근동아시아라고 하기도 하고, 그죠? 예, 그리고 특별히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지역은 대부분이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라는 말이 그 소아시아 그럼 작은 곳인가? 지역이 작았나 보다.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우리는 아시아인데, 우리도 아시아인데 우리는 특별히 그 서양에서 볼 때는 동쪽 끝이라고 해서 극동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기서 소아시아라는 얘기는 마이너 아시아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메이저 아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 주류가 있고 아시아에 마이너리티한 곳이 있는데 거기가 소아시아예요. 그럼 메이저급 아시아는 어디 있겠어요? 중앙아시아. 그 중앙아시아가 어디냐면 중국. 네. 러시아는 이제 유럽 쪽으로 좀 더 올라가야 되고 어쨌든 중국이 중앙아시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꼭 중국만이 아니에요. 그 옆에 히말라야를 경계로 한 거기 이제 또 있어요. 좀 이따 내가 또 여러분께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러니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네들은 우리에게서 너무 머니까. 그 우리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죠. 그렇죠? 빨리 내라고 하세요. 넘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동아시아, 근동아시아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우선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근동아시아의 제국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성경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기독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바탕한 그때의 제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자, 가장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도록 제후 세력으로 가장 오랫동안 그곳에 버틴 세력은 가장 먼저는 딱 떠올라야 되는 게 이집트, 애굽이 제일 가장 강력하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점령하고 거기에 이제 제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가나안 땅을 차지했잖아요. 그 중심으로 자,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생각하세요.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요. 이미지로 생각하세요. 그냥 오전 예배에서 한 것처럼 딱 여기서 지도 띄우고 하면 되게 편해요. 근데 남지 않아요, 분명. 그래서 일부러 지도를 제가 찾아놨는데 일부러 안 띄웠어요. 그냥 이미지로 생각하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도 이미지가 딱 떠오르기 때문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자, 어디? 여러분 중심으로 봐야지.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은 바다예요. 거기를 우리는 지중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지중해. 왜 지중해인지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거기가 이 대륙을 끼고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대륙의 안쪽까지 들어와 있어가지고 꼭 거꾸로 한 디귿자처럼 생겨가지고 거기를 지중해라고, 땅 안에 있는 바다다. 그래서 지중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우선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쪽은 뭐다?
지중해.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오른쪽을 볼게요. 동쪽. 동쪽은 가장 오래된 제후 세력, 바로 가장 오래는 아니죠. 거기에 아주 막강한 세력이 있었는데 거기가 아람입니다. 아람. 뭐라고요? 아람. 예. 아람이고 그 아람이 지금의 땅으로 말하자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여러분들이 아수르하고 시리아를 헷갈려 해요. 근데 아수르와 시리아는 다릅니다. 아람이 차지하고 있었던 지역이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영토예요. 그리고 그쪽을 우리는 셋이라고 보자고요. 그리고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다시 가져오세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시 북동쪽 아람의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곳이 거기가 아수르입니다. 뭐라고요? 아수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세력 아수르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어딜 먹어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켜요. 예, 그때 아수르가 다 차지해요. 북이스라엘하고 이제 밑에 지역하고 많이 차지해요. 그때 아주 강력한 이제 세력이 되죠.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셋이 아람, 그리고 그 위에 뭐예요? 아수르. 자, 거기서 더 오른쪽 동쪽으로 더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기에 페르시아가 있어요. 거기에 다시요. 바벨론이 있어요. 뭐요? 바벨론이 있어요. 제 개념이 옛날부터 페르시아 다음 바벨론이라 생각해서 꼭 헷갈려요. 자, 그런데 먼저 뭐가 있다고요? 바벨론이 있어요. 바벨론의 중심지는 지금으로 하자면 바그다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그다드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란. 아니에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예, 되시죠? 예,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하고 유프라테 강을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아주 보면 인류의 거의 최초 문명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바벨론에서 누가 왔어요?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었죠. 누구죠?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되셨죠? 자, 다시. 자,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으로 아람, 그 위로 아수르가 처음에 다 잡아먹었어요. 그 다음에 그 동쪽으로 더 가면 뭐가 있다? 바벨론. 그래서 바벨론이 어디까지 잡아먹냐면 아수르하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유다까지, 남유다까지 다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영토가 아수르가 컸지만 그 다음에 누가 커져요? 바벨론이 더 커지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오른쪽으로 더 가요. 그럼 어딘지 아세요? 거기가 페르시아. 예. 바벨론을 누가 잡아먹었어요?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의 수산궁 있죠. 아하스에로 왕.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 예, 거기 수산궁이 거기 수산이 있어요. 페르시아가 더 끝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지리에서 가장 동쪽이 어디냐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까지 나와요. 되셨어요? 다시. 이스라엘, 아람, 그 위에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 옆으로 더 가면 페르시아까지 나와요. 이 페르시아는 맨 동쪽에 있으면서 그 서쪽으로 바벨론도 먹고 아수르 아람 땅도 다 먹고 어디까지 먹었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다 먹었죠. 그리고 어디까지 먹었냐면 그 밑에 애굽은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7시 방향에 있어요. 7시 방향 밑에 있어요. 남쪽에. 그래서 애굽은 어디랑 가깝냐면 아프리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중동으로 보기보다는 아프리카에 인접한 곳으로 봐도 돼요. 그런데 자, 페르시아가 어디까지 먹었어요? 바벨론, 아수르, 밑으로 이스라엘 애굽까지 먹었으니까 영토가 누가 제일 컸어요? 페르시아가 제일 큰 거예요. 예, 물론 생명은 짧아요. 자, 이렇게 해서 성경의 지리적 관점에서 동쪽 끝은 어디였냐? 페르시아예요. 되셨죠? 예, 페르시아 아하스웨로 왕, 예, 다리오 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페르시아 다음은 어딜까요? 그 동쪽으로. 그 동쪽이 파키스탄. 그리고 그 옆으로가 인도. 그리고 그 옆으로가 바로 중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로, 아람으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파키스탄으로, 인도로, 중국, 우리나라까지. 이게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한 바퀴까지는 아니에요. 그게 반 바퀴예요. 왜? 서양이 남았으니까. 자, 지리적으로 그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인도로, 파키스탄으로, 페르시아로,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아람으로 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지 멀지
않아요. 얼마 되지 않아요. 반바퀴밖에 안 돼요. 자, 우리랑 전혀 떨어져 있는 저 별개의 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어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어때요? 들죠. 할렐루야. 자, 여기가 이제 기본이고 그 외로 더 재밌는 것도 있어요. 우선은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일부 예배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500km 위로 올라가면 거기가 어디다? 안디옥. 안디옥에서부터는 이제 서쪽으로 가야 돼요. 9시 방향으로. 서쪽으로 가면 거기가 어디냐면 그쪽이 다 무슨 땅이냐면 터키 지역. 옛 터키, 지금의 티르키예. 자, 터키 지역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 어디, 세시쪽으로 가면 어디냐면 거기가 그리스. 그리스는 위쪽과 아래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리스의 위쪽은 마케도니아. 네. 네. 아, 9시에요. 9시. 예. 자, 9시에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해서 자꾸 방향이 헷갈리나 봐요. 예. 자, 9시 방향으로 다시. 자, 생각하세요. 티르키에, 터키에서 9시 방향으로 가면 어디예요? 거기가 그리스. 그리스는 남북으로 있는데 위쪽이, 북쪽이 뭐다? 마케도니아. 아래쪽이 아가야. 아가야. 자, 이 마케도니아가 중요해요. 마케도니아가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 헬라. 거기서 나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의 이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알렉산드리아. 뭐요? 알렉산드리아. 외우기 쉽잖아요. 가이사 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카이사르. 그죠?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해서 만든 도시가 알렉산더. 자, 알렉산드리아예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9시 방향으로 쭉 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북쪽이 마케도니아. 거기서 헬라가 시작돼서 이 헬라가 누구를 먹었냐면 자, 보세요. 아수르 지역, 아람 지역, 바벨론 지역, 페르시아 지역, 페르시아가 차지하고 있었던 애굽 땅까지 먹었어요. 누가 제일 많이 먹었어요? 헬라. 알렉산더가 제일 많은 거예요. 자, 거기서 더 어디로 가냐면 3시, 땅끝까지 가볼게요. 3시로 더 죄송합니다. 9시. 예, 여러분들 생각인데 자꾸 뒤집어. 자, 9시 방향으로 더 갈게요. 그리스에서 더 서쪽. 9시 방향으로 더 갈게요. 거기 가면 거기가 맨 땅끝 어디냐면 거기가 이탈리아. 이탈리아 하면 뭐예요? 로마. 그래서 이 로마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고 있던 헬라 제국을 다 먹어서 다시 로마부터 헬라,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그리스, 그리고 아수르, 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페르시아, 밑에 애국까지 다 먹었어요. 여기가 로마 제국.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신약 시대가 누구 제국 시대예요? 로마. 그러니까 땅덩이가 누가 제일 넓어요? 로마. 로마가 대빵이에요. 엄청 넓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은 거예요. 지구의 거의 반을 먹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리가 우리랑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는 것 같지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자,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많이 이해가 돼요.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2분만 따라왔어요. 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환을 보면서 이 1차 전도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시사성 이런 것들 좀 볼게요. 자, 1번부터 제가 읽으면 끝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읽어주세요. 1번. 로마 제국의 지배와 헬레니즘 문화.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은 기원전 63년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때 그는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전의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기에 텅 비어 있었고 이에 폼페이우스는 크게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자,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설교를 잘 들으시면 기억날 텐데 로마가 3두 정치로 했다 그랬어요. 그죠? 3두 정치 1차와 2차가 있다 그랬어요. 1차 3두 정치에서 패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 폼페이우스. 2차 3두 정치에서 패권을 잡은 사람이 바로 아우구스투스. 예, 가이사 뭐죠? 아우구스투스 맞죠? 예, 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예요. 옥타비아누스. 자,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더니 이제 거기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전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막 막아서는 거. 여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거기에 뭐가 있길래 그랬더니 여기는 지성소 여호와 거룩한 분이 계시는 곳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거긴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이랬겠어요? 그러지 않죠. 폼페이우스 장군 얼마나 이 활약성이 크고 강력한 나라 로마에, 그죠? 그래서 거길 봤을까 안 봤을까요? 들어가서 봤어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그 지성소를 딱 열고 커튼을 딱 제치고 딱 봤어요.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있었다 없었다? 없어. 당시에는 성물에 해당한 들이 다 뺏기고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비어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면 죽습니다. 쳐다보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한간에는 폼페이우스 장군이 니네들 나를 속이고 이딴 식으로 얘기하는 니네 신이 얼마나 강력하길래 그러냐 하고 거기에서 막아서던 제사장들 나와서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서로 합니다. 예, 그런데 폼페이우스 장군의 시대가 짧았어요. 왜? 그 다음엔 바로 그 안토니우스, 그 다음 세력가 안토니우스가 누굴 죽여요? 예. 이 다음 이 3두 정치를 끝내버리죠. 카이사르 장군을 이제 시해하잖아요. 그리고 제2차 3두 정치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학자들은 그것은 폼페이우스 장군이 지성소를 쳐다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받아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설입니다. 썰. 자, 다음 로마는 유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에 이드메 출신인 안티파터를 총독으로 임명했고 그의 아들인 헤롯 대왕이 분봉왕으로 임명되어 유대를 다스리게 됩니다. 헤롯 대왕은 에돔의 사람, 에돔 사람, 이두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총독이었고 헤롯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이 3두 정치의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유대를 다스리는 왕, 분봉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물론 생각나지는 않겠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던 1세기는 로마의 평화 시기였습니다. 제국 전역에 잘 닦인 도로망과 안정된 해상 교역로가 있었고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어 복음이 지중해 세계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평화. 그래서 로마 그럼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예, 로마의 평화 뭐라고요? 팍스 로마나. 그리고 로마의 길을 도로가 지금 우리 포장도로처럼 잘 돼 있었어요. 전차가 달리는, 전차 몇 대가 달릴 수 있는 길을 쫙쫙 속주로 갈 수 있도록 군대 전쟁을 일으키기 좋도록 이 길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비아 세바스테라고 합니다. 비아 뭐라고요? 세바스테라고 말해요. 이 길들을 곳곳에 이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경부선, 호남선, 무슨 선 해가지고 쫙쫙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또 다른 속주를 다스리게 총독을 보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자, 다음 2번. 바울의 개인적 배경. 바울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점, 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였다는 점, 그리고 그의 직업이 흑염소털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많은 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폼페이우스 때 노예로 끌려간 유대인 중에 바울의 조상이 있었고 길리기아 지방의 특산품인 염소털로 군용 천막을 만드는 기술로 부를 축적하고 자유를 얻어 로마 시민권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 집안이 경제적으로 유복했으며 헬라 문화와 로마법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했음을 시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자유민들의 회당은 로마에서 해방된 노예 출신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으로 길리기아 출신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울이 이들과 함께 스데반과 논쟁하고 그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은 이러한 배경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바울의 가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라고 그러죠. 자, 먼저는 바벨론이 이스라엘 유대를 정복하면서 완전히 멸망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버렸죠.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뿔뿔이 흩어졌는데 바울의 조상격인 어떤 누군가가 포로로 잡혀가서 길리기아 지역에 거주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이 길리기아 지역의 유명한 도시가 다소예요. 다소.
그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이 길리기아 지역에 유명한 특산품이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길리기움. 따라서 하세요. 빨리 졸지 말고. 자, 뭐라고요? 길리기움. 이 길리기움은 천의 이름이에요. 이 천의 이름이 뭐로 만든 천이냐면 흑염소 털로 만든 거예요. 흑염소 털은 뻣뻣해요. 염소 털은 뻣뻣한데 이 흑염소 털로 천을 짜면 이게 방수가 돼요. 그래서 비가 오고 막 물에 젖어도 얘는 물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길리기움 천이 매우 유명한 지역 길리기아, 그리고 거기에 도시 다소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자, 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추정하는 바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아니지만 이랬을 가능성이 많다. 우선 바울의 누군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잡혀갔단 말이에요. 잡혀가서 거기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보고 이 친구 일을 잘하는데 하고는 어떤 기술을 가르쳐 줬냐면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천막 만드는 기술, 그것도 흑염소 털로 길리기움으로 천막을 만들면 어때요? 방수가 되겠죠. 그래서 어디서나 비를 맞지 않고 거기서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천막은 누가 많이 썼을까요? 누가 많이 썼을까요? 일반인들은 잘 안 써요. 왜? 집에 살면 되니까. 그러니까 누가 쓰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군인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배낭 같은 거 짊어지고 천막 짊어지고 나가서 훈련할 때 거기서 어떻게 해요? 훈련이 끝나면 콘도 가수 자죠, 그죠? 천막 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군인은 맨날 어디로 가요?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전쟁하고 거기서 천막 치잖아요. 그 천막을 이 길리기움 천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군수품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쓰는 용품이 아니고 군수품. 그래서 군수품으로 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바울의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배웠겠죠.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격 되는 사람을 노예로 쓰던 로마 주인이 너 너무 성실하다. 알았어.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를 자유민으로 해줄게. 해방시켜 줄게. 하지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하고 가르쳐 준 게 뭐냐면, 자, 여러분 중국에서 사업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중국에서 사업할 때. 관시. 누구예요? 그걸 다 하셔. 네, 관시예요. 뭐냐면 일종의 뇌물을 누군가에게 바치는가를 정확하게 잘 알면 그 관시를 잘 잡으면 사업이 잘 돼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지금처럼 뭐 법대로 하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몇 년 전이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많은 사람이 함부로 하고 힘 있는 사람이 권세 잡고 이런 때이니까 바울의 할아버지 누군가를 포로로 데리고 있었던 그 주인이 너가 이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이 군수품을 우리에게 바쳐. 우리에게 납품해. 그럼 내가 돈을 줄게. 해서 이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그 군수품을 납품해서 돈을 받죠. 돈을 엄청 많이 받겠죠. 왜? 당시에는 사방으로 전쟁으로 다녔잖아요. 이 천막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천막을 납품해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이 돈이 다 그 바울의 그 할아버지의 돈이 됐을까요? 이 돈을 누구에게 바치냐면 자기를 풀어준 로마 주인에게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어때요? 이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니까 자기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부자가 되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돈은 돌고 돈다. 이 천막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바치고 얼마 일정액을 바치고 약간 소액은 자기가 취하겠죠. 그러면서 돈을 누구야? 바울의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바울의 할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고 그 아들도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치고 그 기술을 가르쳐서 바울 때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가족은 돈이 많은 가족이 맞아요. 그 집안은.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지위, 권력. 또는 우리 가족에도, 그러니까 장사꾼 집에 우리 가족에도 좀 변호사, 판사 이런 거 나와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하죠. 우리 집안 출신 서울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든지 들 테니까 너 열심히 공부만 해. 이래서 키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거기가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의 신학의 학문의 가장 정점에 있는 곳이 거기니까. 거기에 사내들린이 있고, 거기에 이제 정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신학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대로 보내듯이 바울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학파, 서울대로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대학으로 보낸 거지. 거기, 예? 가말리엘 학파로 보내서 거기에서 수학하게 해서 이제는 바울이 거기서 왜 파울로스였는데 왜 사울로 살았냐면 거기서 나는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나는 가말리엘 학파고 나는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대 배경이 필요하죠. 자, 사울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의 이름이잖아요. 자,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 그리고 그 다음은 다윗 왕이죠. 예. 그러니까 나는 전주이시 무슨 학파 뭐 이러잖아요. 무슨 파. 그런 것처럼 바울이 사울의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건 사울의 이름은 사울 왕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해가지고 정말 뛰어난 것을 보여준 거죠. 자, 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하게 됐는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재밌죠? 나만 재밌었구나. 자, 다음. 자, 바리새인으로서 바울은 스스로 밝히듯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가장 존경받던 랍비 가말리엘의 문화상이었습니다. 온건한 힐렐 학파에 속했던 가말리엘과 달리 청년 바울은 강경한 샴마이 학파의 영향을 받은 듯한 극단적인 열심을 보였습니다. 이 열심이 그를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서게 만들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극적으로 회심합니다. 이후 아라비아와 다메섹, 예루살렘을 거쳐 고향 다소로 들어가 약 10년간의 침묵 기간을 보냅니다. 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나와요. 가말리엘은 자기의 스승인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 따랐습니다. 힐렐 학파. 여기는 온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이 예수가 이거 예수라는 사람이 이거 너무 신경 쓰이게 한다 그래서 사내들에서 재판을 하고 막 회의할 때 가말리엘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계속 이제 부응해야 되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온 선지자가 아니라면 아마 사라질 거야. 굳이 신경 쓰지 마. 죽이려고 하지 마. 이랬잖아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온건파예요. 온건한 사람. 그리고 바울은 이 온건한 사람 밑에서 배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 하죠? 극적으로 바뀌어가지고 돌 던지면서 사람 죽이러 다니잖아요. 이거는 온건파가 아니고 뭐죠? 네, 샴마이 학파. 얘네는 급진파예요. 그래서 이거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놈들은 돌 던져서 율법대로 죽여야 되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그게 샴마이 학파예요. 그런데 왜 자기는 힐렐 학파 선생 가말리엘에게 배웠는데 왜 갑자기 확 돌아서서 샴마이처럼 그렇게 돌을 던지고 그랬을까? 당시에 그 예루살렘의 주축을 이룬 바리새인들이 샴마이 학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집하고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나는 바리새인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때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샴마이 학파. 예. 그래서 샴마이 학파인 바리새인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들의 사조가 몸에 배었겠죠. 이렇게 지배했겠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상한 사람들은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막 이런 식이 된 거예요. 급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보세요. 바울 그리고 거기에 또 바울과 함께 같이 다닌 오늘도 배운 누구? 바나바도 보면 성품이 어때요? 급진적이에요? 온건해요? 온건하죠. 딱 보기에도 예, 위로하는 사람이죠. 누구의 제자겠어요? 네, 가말리엘 또는 힐렐 학파의 온건주의자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의 사촌, 친족 누구죠? 마가. 그래요. 알았어요. 이 마가는 온건적이었을까요? 급진적이었을까요? 그런데 온건적이에요. 왜냐하면 가족들, 친척들이 다 함께 배우잖아요.
가족끼리. 그러니까 그 주변의 문화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바나바, 마가, 바울은 다 힐렐 학파에 속한 사람들처럼 보여요.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마가가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이제 등지고 도망가죠. 1차 전도여행 갔다가 돌아서죠. 어디서 돌아서냐면 보세요. 처음에 7시 지역 가죠. 거기가 구브로. 그 다음에 9시 지역 가죠. 거기가 밤빌리아. 예. 예, 밤빌리아. 거기로 가죠. 거기서 마가가 돌아서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진 배로 다녔으니까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웠어요. 맞아요. 쉬웠어요. 내가 왜 이 얘기 하냐면요. 마가가 다니다가 길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도망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학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까진 쉬워요. 왜? 배 타고 다니고 총독 서기어가 내준 배 타고 또 저희 만빌리아로 갔으니까 어때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돌아서요. 자, 진짜 어려운 길은 뭐냐면 타우루스 산맥이 있는 지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거기 7시 지역에서 9시 지역으로 가고 9시 지역에서 12시로 가고 1시로 가는 지역 있죠. 그죠? 오전에 설명했죠? 이 지역으로 가는 게 타우루스 산맥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정말 힘든 길이에요. 여기 가기 전에 마가는 포기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나약하다, 연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마가가 돌이켰을까? 자, 보세요. 마가는 힐렐 학파에 속했을 가능성이 만약에 많다면 우선은 율법의 공부에 열심을 낸 가족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처럼 율법이 아주 몸에 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아직 젊은 마가라 할지라도 처음에 어디에 도착했어요? 구브로. 누구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바나바니까 마가에게 익숙할까요? 익숙하지 않을까요? 익숙하죠. 왜? 친척의 고향이니까 익숙해요. 여기까지 있을만해. 그리고 그 다음에 밤빌리아. 거기 항구가 뭐죠? 이름 갑자기 까먹었어. 버가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는 어디예요? 완전 이방 땅이에요. 헬라인들이 사는 완전 이방 땅이에요. 여기는 이제는 완전히 생소한 곳이에요.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자기 뭐 삼촌, 외삼촌 또는 아니면 친척, 사촌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아주 열혈적인 바울은 빨리 갑시다. 우리 저쪽으로 가야 돼요. 우리 저 험한 곳을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듣는데 마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유대의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는 마가에게 그나마 구부로는 있을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번으로 버가에 갔더니 이제는 완전히 이방인의 소굴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마음속에 아주 힘든 거죠. 아주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마가는 아주 험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저는 추정하는 바예요. 왜? 나중에 이제 또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못 데려간다 그래요. 안 데려간다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니까 아직. 얘는 나약하기 때문에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자, 마가가 왜 돌이켰는가? 이거는 저의 학설입니다. 그냥 저의 이제 추정하는 바예요. 그래서 가지 않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2번. 1차 전도 여행의 경로와 주요 사건이에요. 네. 이거 하세요? 네.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로 급부상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이 이들을 돕는 역할로 동행합니다. 다음. 2번 1단계 9%. 맞죠? 네, 구브로. 네. 선택 이유. 첫 행선지가 구브로였던 것은 이곳이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초기에는 연장자이자 안디옥 교회 리더였던 바나바가 선교팀을 이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살라미와 바보. 안디옥의 외항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의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 섬을 가로질러 로마의 총독이 머무는 수도 바보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고자 이들을 부릅니다. 이때 총독 곁에 있던 유대인 마술사 엘루마가 복음을 방해하자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눈을 잠시 멀게 합니다. 이 일을 보고 놀란 총독은 주님을 믿게 됩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성경은 바나바와 사울이 아닌 사울과 및 그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며 선교의 주도권이 바나바에서 바울에게로 넘겨갔음을 암시합니다. 이때부터 사울은 로마식 이름인 바울로 불립니다. 자, 여기까지 오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다 이해되시죠? 예, 3번 넘어가도 되겠죠? 예, 3번 2단계. 버가와 비시디 안디옥 구브로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지방의 버가로 이동합니다. 버가는 항구가 아니라 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가문의 영향력이 있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도록 배편을 주선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마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팀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후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는 원인이 됩니다. 자, 항구의 역할. 당시 밤빌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국제 상업 항구는 아탈리아였습니다. 대부분의 민간 상선이나 여객선은 아탈리아로 입항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에서 배를 탑니다. 반면 버가는 해안에서 약 12km 내륙으로 들어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캐스트로 강을 통해 배가 드나들었습니다. 버가는 밤빌리아 속주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첫째, 만약 바울 일행이 일반적인 민간 선박을 탔다면 당연히 아탈리아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이들의 여정을 도왔다면 그는 민간 선박이 아닌 로마의 공무선이나 군용선에 탑승할 수 있도록 주선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 로마의 공식적인 선박은 상업 항구인 아탈리아보다는 행정 수도인 버가로 직접 향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강의 수심이 허락하는 한 행정 중심까지 배로 직접 가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 일행이 굳이 버가로 입항했다는 사실은 이들의 총독의 도움으로 일반인이 타기 어려운 공식적인 선박을 이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구브로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야 되는데 버가에 내렸죠. 그죠? 근데 원래는 일반 배는 어디로 가냐면 아탈리아 항으로 가야 돼요. 아탈리아 항으로 가야 되는데 얘네들은 지금 버가로 갔단 말이에요. 이 버가는 내륙으로 들어간 강을 통해서 들어가서 이제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공무나 군인들이 이용하는 항구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민간인들은 이 항구를 이용할 수가 기본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군용으로 사용하는 항구까지 들어갔다 해서 이제 추정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요게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그냥 마무리 짓게요. 다음에 혹시 또 시간이 되면 여러분 가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고 만약에 이제 시간이 되면 다음에 또 제 2차 두 번째 특강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얘기할게요. 우선 자, 바울과 바나바가 민간 항구인 아탈리아로 가지 않고 버가로 갔다는 얘기는 여기는 군인들이 이용하는 또는 어떤 공무를 이용해서 도착하는 곳이었다라는 얘기, 그거 생각하고 다음 읽어보세요. 자, 별표 비시디아. 바울 일행은 위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태역 군인들이 정착한 시민도시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합니다. 이곳은 로마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지리적인 의문점, 바울 일행은 왜 해안 도시인 버가에서 갑자기 위험하고 험준한 타우르 산맥을 넘어 내륙 깊숙한 곳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으로 향했을까요? 특별한 목적이나 안내가 없었다면 선택하기 어려운 경로입니다. 비시디 안디옥은 로마의 태역 군인들을 위한 식민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비시디 안디옥 근교에서 세르기 파울리라는 가문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세르기우스 파울로스 이게 라틴어예요. 자, 이는 총독 서기오 바울의 가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논리적 개연성 1.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은 로마 최고 위층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바울의 메시지에 감명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바울의 다음 행보를 도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자신의 가문이 영향력을 가진 도시, 즉 안전과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도록 추천하고 그곳에 가족이나 관리인에게 보내는 추천서를 써 주었을 것입니다. 3. 이 추천서가 있었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낯선 도시에서 단순한 유대인 순회 설교자가 아니라 총독 가문의 소개를 받은 인물로서 상당한 대우와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구브로에서 가장 큰 수확은 누구냐면 서기오 바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서기오 바울의 라틴식 이름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입니다. 세르기우스 파울루스. 자, 앞에서 나왔듯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세르기우스 비문들이 많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세르기우스 비문들이 많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여기가 세르기우스 집안 지역이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우리 아버지도 우리 부모님도 우리 친구 내 가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하고 저기 멀리 있는 제주도에 있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제주도로 가는 선교팀에게 가면 우리 제주도 어디에 누구 있는데 거기 좀 꼭 좀 가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예수 믿은 세르기우스 파울루스가 저기 당신들 다음에 어디 갈 거예요? 아직 안 정했는데요. 그러면 내가 군선을 내줄 테니까 거기를 통해서 로마의 길, 아까 뭐라 그랬죠? 비아 세바스테를 통해 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주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주세요. 거기에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 친족들이 있어요. 거기에 내 영향력이 미치니까 내가 추천서 하나 써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거기 가면 만사 오케이. 우선은 군선 타고 버가까지 가고 버가에서 로마 군인들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그 세베스테 길을 이용해서 버가까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면 돼요. 거기 가서 좀 말씀 좀 전해주세요. 복음 좀 전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겠냐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왜 그 북쪽까지 이 중간에 뭐가 있냐면 타우루스 산맥은 보통 힘든 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갔느냐? 자, 첫 번째 버가를 어떻게 갔겠냐? 두 번째 로마의 길. 로마가 군인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만든 고속도로를 어떻게 이용했겠냐? 왜 하필 거기냐라고 했을 때 딱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추천서까지 써줘서 거기까지 가지 않았겠는가? 프리패스. 여기까지 이제 편한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길을 통해서. 자, 그러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 어떤 도시인지 궁금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써 있어요. 근데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 부분, 다음 부분은 이제 나눠드린 교환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해서 한 번 더 특강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우연처럼 생각되는 일들, 오전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관계로 또는 인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거는 너무 인간적이야. 이건 너무 사람의 냄새가 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전 예배의 설교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증명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보내는 거예요. 놓아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인도하셨죠. 성령이 쭉 가라,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단지 그들은 그럼 어디 갈까? 그러면 내 고향으로 한번 가볼까? 너무 인간미 나나요? 그러면 여기서 전해볼까? 그러다 총독을 만난 거죠. 총독이 예수를 믿었죠. 왜 하필 비시디아 안디옥일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곳에 세르기우스 비문이 많이 발견됐구나. 그러면 세르기우스 파울루스가 그리로 보내지 않았겠나. 왜? 우리의 마음처럼. 나도 그러잖아.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먼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됐냐면 이 버가로 올 수가 없었어요. 왜? 군인들의 이용하는 항구니까 더 이상은 안 되죠. 갈 때는 되지만. 그래서 돌아올 때는 아탈리아 민간 항구로 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맺어지는 인연들, 어떤 관계들, 인맥들, 이런 것들이 사람의 냄새 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시는 길임을, 관계임을, 인도하심임을 증명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